오늘은 연결고리의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오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이해라는 단어와 오해라는 단어의 거리는 굉장히 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가 될 때 이 세 번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해는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는 가장 적나라한 이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와 오해가 이렇게 미묘하게 갈라져서 우리가 분별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이해와 오해 어디쯤인가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해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오해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공석진 씨가 쓴 이해가 오해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해가 손을 내민다. 오해는 한참을 망설이다. 쑥스레 손을 잡는다. 고마워, 고맙긴.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 시인은 이해와 오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시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해라는 것이 상대방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해와 오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종이 한 장과 같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손을 내미는 작은 결심에서 이해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동편지파와 서편지파 사이에 일어났던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편지파의 돌발적인 행위는 사실 서편지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서편지파 볼 때는 동편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고 그들과 싸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동하고 천부장 10명이 함께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오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고 하면 섣불리 우리가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판단을 좀 보류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가수 양희은 씨의 책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내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그 마음이 손을 내미는 그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오해되었던 것들이 풀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비느하스는 동편지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해의 과정이 되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말로 동편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 버렸는데 이 서편지파가 이 동편지파를 무시할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보시면 오늘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동편지파 서편지파를 다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편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서편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과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처럼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되게 할 뿐이라.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화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그것을 듣고는 좋게 여겼던 거예요. 납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때 그들도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 서편 지파의 리더들인 거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동편 지파들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한지라.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의 오해가 풀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의 풀어진 동기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연결되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후대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우겠다는 그 다짐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는 것을 상징해서 그 제단을 이름을 붙였는데 에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시다, 이거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엣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동과 서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이란 물어보냐면 너희에게는 엣 제단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과 서가 나눠져 있을 때 엣 제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엣 제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엣 제단이 있는지, 서로 오해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엣 제단과 같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잡을 수 있는 엣 제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 관계성 속에서 엣 제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단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에서 엣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엣 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엣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가 연결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는 엣 제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과 서 지파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의 연결고리 엣 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오해가 풀어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성경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다윗은 거지 같은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친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특별히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요나단의 자리를 위협할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 친구의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요나단에 있어서 다윗의 등장은 자신의 왕권을, 왕자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요. 표로 만들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넘어오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이 똑같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란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자란 환경도 다르고 형편들도 다 달랐지만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잘 모른다, 신앙을 잘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사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같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될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연결해 주시는 옛 재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 2장 말씀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뭐라 그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옛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절대로 연결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함부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받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가 그 십자가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무엇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 원하는 것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닫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기적으로 예배만 주장하면서 모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공동체의 이기적인 예배 외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신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때 세상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세상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쓰담 걷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 줍는 것이지만 그거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사랑은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웃을 잘 섬겨가는 것이에요. 이 지역이 더 나아지도록 섬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사랑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해와 오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이 관계가 이해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는 공동체끼리 그래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래야 되고,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결고리 앳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을 인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같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연결고리 앳재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앳재단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간 동편지파와 서편지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느냐 저는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동편지파, 서편지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가 되고, 그들은 앳재단을 통해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열의 시대입니다. 정치가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학력으로 인해서 나눠져 있고 지역도 나눠져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엣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엣 제단이 되어서 하나가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엣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엣 제단이 되시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증명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엣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엣 제단이고 교회가 엣 제단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엣 제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세상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